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은 우리들에게 행복이요 우리의 삶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쳐 아버지의 이 기쁨을 누이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 틈타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이왕 인사하는 김에 잘 돼야지 그냥 되라 말아 이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하여간 인생은 잘 되고 봐야 됩니다. 못 되면 아주 그 속상해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환경이나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마치 생물체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좋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힘들면 화도 나고 슬퍼요. 또 누가 잘해지면 저절로 기분이 업되고 호감이 가고, 또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불쾌한 것이 우리들의 감정의 문제 아닙니까? 마치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것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 이 감정을 잘 조절하라, 통제하라, 절제하라는 얘기가 여기에 있죠. 그런데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6장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항상 기뻐하라. 사실 이 말씀 자체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기쁨도 순간이지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런 우리가 보면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행복하고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복음 전파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삶은 굉장히 많은 압박과 핍박과 고난과 감옥 생활과 육체적인 가시로 인해서 기쁨보다는 오히려 슬픔을 더 많이 당하고 산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때도 보면 그가 가장 기분 좋을 때 쓴 것이 아니라 가장 최악의 상태에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가장 최악의 삶에 취하게 될 때 빌립보 성도의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로마의 그 습기 찬 지하 감옥 생각하면 끔찍하죠. 우리가 감옥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끔찍한 겁니다. 거기다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형수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어떻게 기쁨을 노래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좀 찾아보기 전에 먼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명령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명령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이는 항상 기뻐 못해 기르지 말아야겠지.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자녀라면 항상 기뻐해서 살라는 거죠. 아마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들이 정말 세상에 살 때 기쁨으로 넘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더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기뻐하라는 그런 차원의 영성이 아니라 내가 너를 핏값으로 너를 사서 어둠의 자리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네가 주 안에서 이렇게 산다면 너는 반드시 내가 기쁨의 장소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 그 가는 과정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내 명령대로 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나를 책임져 준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랑 우리 어머니랑 살 때 저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따라서 이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근심 걱정하지 말고 다 내게 맡겨. 그리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평강과 기쁨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유명하게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오늘 가르쳐 주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고통의 시간도 주시고 또 삶의 다양한 희로애락을 주시는 것 같아요. 뜻하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아픔과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도 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나 고난은 그것이 뭐 저주고 그것이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 그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살아본 사람이 하는 거지. 뭐 젊은 사람들이 이걸 알겠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는 4장으로 증세했는데 이 주제는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핵심 구절이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 말을 좀 분석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죽었는지 어떤지 몰라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이제 빌립보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이제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개를 중요한 복음에 참여하는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딴 게 생명이 아니라 우선 우리 구원의 생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그런데 이 생명을 전한다는 거예요. 나를 뭐 감옥에 가든 나를 욕하든 나를 뒤집어 씌우든 뭐라고 그러든 간에 내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다.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그러면 20절 21절에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존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나로서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2장에 넘어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가득 차니까 이런 기쁨이 계속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우리 예수만교 성도님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3장에 들어와서 오늘 1절에 보면 끝으로 이런다는 거죠. 끝으로. 그죠? 끝으로.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토로이톤이라는 게 토로이폰이라는 단어인데 좀 어렵죠. 이런 거 잃어버려요. 그냥. 그런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집중해라 이런 얘기예요. 끝으로 집중해라.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말하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하고 싶은 핵심의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핵심의 주제는 뭐냐면 나도 주 안에서 기뻐하였다. 그러니 구원받은 너희들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도 기뻐하고 사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기뻐하는데 너희들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많은 궁금증이 있죠. 뭐 딴 이유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하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기쁨을 찾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그죠? 뭐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막 하는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진 않아요. 일시적인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서양을 만나라고 예전에는 이렇게 왕이 살고 있는 성에는요 특별한 깃발이 하나씩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그 깃발은 뭐냐면 왕이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깃발이 내려지면 왕이 뭐 사냥을 가거나 바깥에 나가거나 없다는 거예요. 왕궁에. 그래서 지금 왕이 궁에 계시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은 내 심령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깃발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나타내면 예수 믿는 사람 기쁨을 나타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있다는 거죠. 한번 옆 사람 한번 볼까요? 깃발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보라니까 왜 안 봐? 난 참 이상한 것만 보라면 보고 이런 걸 보라면 안 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세상적인 가장 기쁨의 표현이에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뭐 정직하고 진실하고 뭐 선하고 뭐 좋은 일하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여러분 세상 사람이 여러분보다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실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어요. 기쁨.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이나 항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공공하게 힘들게 살아도 늘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쳤나?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얼굴에 찡그리고 기쁨이 상실되고 또 뭐 실망과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다는 것은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사라졌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고 있는지 안 계신지 유일하게 신호해주는 깃발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안 계시면 나로 가득 차 있겠죠. 기쁠 수가 없죠. 내가 충만한 사람은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서 만족함을 느껴야지 기쁨이 오죠. 따라서 삶의 기쁨의 깃발이 펄럭이는가를 우리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사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아닌지.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왕으로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봐야 얼마나 기쁩니까? 이거는 뭐 스스로 저절로 웃지 않을래도 웃지 않으십시오.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특별 영성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왔을 때 보면 얼굴이 다 찌그러졌어.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서 나가는 거 보면요, 그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냥 부르짖고 목 다시고 오는데 나갈 때 보면요,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가 가득 차니까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봉사와 전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기쁨은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항상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자, 이 문구만 보면 너무 좋죠. 근데 사실 조금만 이해를 하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야 되잖아요. 예수 가득 차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그 기쁨이 내려와야지 기쁜 거예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인생은 행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우주 창조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함도 있지만은 인생을 사는 너희 하나님 백성들 이 땅에 살 때 진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야. 없어도 괜찮다 이게야.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 그게 너희 인생을 자주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100평집에서 사나 10평집에서 사나 잠자면 똑같지 않습니까? 난 잠잘 때 한 평에서 잡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시험해봐요. 내가 눈 감고 내가 몇 평에서 자는가. 거기서 자요. 거기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고 잠을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불면이 와서 잠도 못 자. 막 뒹굴러. 피곤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주 안에 있을 때만 참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그러면 주님 바깥에 있을 때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허당이라는 게 허당. 세상에서 아무리 기뻐봐세요. 그 다음은 다 허당이에요. 그건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슨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구원과 용서의 기쁨이에요. 용서의 기쁨. 여러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간다고 생각합시다. 또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죽을 죄를 져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특별 사면 복권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감옥에 안 가봐서 몰라. 감옥에 간 사람은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죠. 특별 사면 복권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용서함을 인해서 구원받은 그 기쁨 하나만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요,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 또 그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 임만의 기쁨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주와 함께 걸어가는 거 얼마나 기뻐요. 주님이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기뻐요. 어떤 놈도 다정 못하죠. 이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뭐냐?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줄 때만 함께 해야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그 함께하는 축복을 가질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또 이 기쁨은 환경을 지배받지 않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또 이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에요. 전천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는 이미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기쁨을 누리셔서 정말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체포돼서 언제 풀려날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참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기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쁨의 전제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주 안에라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사는 거하고요, 주님 바깥에서 사는 거하고 전혀 인생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 밖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지금 이 성도님은 주 안에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주 안에서 한다. 이게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사상인데, 이걸 헬라어로 유명하게 엔 크리스토스라고 해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132번이나 나와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주 안에서 빨간 줄을 치세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떤 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0이라니까 0.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죠. 교회 안에서는 주 안에서 사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안에서 살아. 주 바깥에서 살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사셔야 돼요.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공동체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공동체에 있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회 공동체지.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 모임을 갖자고 그러는데 우리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먹고 놀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 그건 나가서 개 모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하나 예수님이 있는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면요, 무지하게 사랑해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랑을 줬는데 이거를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지. 누가 내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랬는데 구해줬어. 기뻐요, 나빠요? 어떤 사람 그래요. 왜 나 구해줬어? 내 집 내놔. 그걸 한 대 때리고 집어넣어야 되지 도로. 나 같으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으로 받은 기쁨과 주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하면 이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참 악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더 주세요, 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망, 불평 막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기뻐한다 해도 구원이 근거되지 않는 기쁨은 가짜예요, 가짜. 허당입니다, 허당.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세상의 기쁨. 저요, 놀러 가는 거, 노는 거 엄청 좋아해요.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더 좋아할지도 몰라요. 저 닭에 가면요, 제 등산 장비가 2박스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미친 점처럼 다니는데 그게 다 있어요. 그냥. 근데도 예수를 믿다 보니까 못 다니는 거예요. 기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최대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우리 여러분 인생의 최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잘났다고 해도 삶과 죽음 앞에서는 아차예요.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근데 우리 삶의 죽음의 문제 해결됐어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뭐 선을 행하여? 율법을 이거 성경을 다 지켜요? 안 돼요. 이 성경 아무리 지켜봐서요. 천국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막 살다가 천국 가요?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안 믿는 거지.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있는 자기 삶에 어떤 변화가 오고 상황이 바뀔지라도 그것이 뭐 임박한 죽음이고 질병이고 뭐 사고고 뭐 고난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렇죠? 생사화복. 정신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딴 거가 있다고 그래. 뭐 그거 어떡하겠어요? 자기 마음인데.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세요. 살고 죽고 행복하고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막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까불어 잡고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우리를 반드시 궁극적으로 기쁨과 감사 자료로 인도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어떤 자리로? 감사에다 기쁨이다. 그래서 이를 아는 다윗이 시편 23편 1절 3절에서 이렇게 감사와 기쁨을 찬양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아내들이요, 당신만, 남편이요, 당신만 있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다 해줘요. 진짜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연애할 때 그랬잖아요. 남자가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다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결혼할 때 우리 사모한테요,
전 세계 여행시켜줄게. 근데 지금 시전 중입니다. 근데 우리 사모가 그게 다 PD 꽂혀가지고 지금도 따져요. 왜 전 세계 구경 안 시키냐? 시켜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게 의의 길로.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갈지라도 힘든 길로 갈지라도 주님만 따라가면 주께서 나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야, 신앙 어렵다.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그치, 쉽지. 안 따라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야, 가자 그러는데 안 가니까 걔가 어떻게 해요? 질질질 끌려가잖아. 목에 매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가자. 그냥 따라. 집에 가자. 따라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따라만 가면 돼요. 안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게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애 즉각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변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요, 하나님이요 여러 각도에서 리모델링이에요. 인간 개조 작업을 해요. 인간 나쁜 놈, 도둑놈, 사기치는 놈, 아주 중독된 자 다 하나님이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니까 어떻게 해요? 때려 부셔야죠. 긁어야죠. 지워야죠. 다시 세워야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말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가만뒀으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일생 22장을 보면요, 다 나오잖아요. 12장에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이 리모델링 시키려고 얼마나 고생시켰어요. 막 의심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이러다가 22장에 가서 교종이 다 인간 개조가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그 다음부터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복만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인간 개조가 되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되면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 그런데 이처럼 완성되는 시기가 때는 많은 시간과 공간의 여유가 필요해요. 이것을 갖다가 관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관용. 이 관용이라는 건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 남의 잘못을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니까 용서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용은요, 어떤 단어냐면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인정적 인내라고 그래요. 막 뭐 어려움도 오고 손해도 보고 뭐 동요도 되고 넘어지는데 또 불구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영적인 인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데는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 영적인 인내. 이쪽을 보니까 이쪽이 좋은 거 같고 저쪽이 뭐 저쪽이 좋은 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인내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나쁜 성격이 뭐냐면 우유부단한 사람. 정확하게 선택을 못해요. 차든지 덮든지 탁 잡아야 되는데 미지근히. 그런 사람은 별로 하나님의 저 터질 일만 남았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무너짐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것을 관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하의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쉽습니까? 기쁩니까? 뭐 나봤어야 알지. 굉장한 수고와 엄청난 고통이 생겨요. 보통 고통이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가 엉뚱한 데가 있어요. 분만실에 들어갔었거든요. 남이 분만 대기실에 갔는데, 여러분에게 비밀이에요. 절대 얘기하지 마요. 아내들이요 무지욕해요. 무지욕해. 나 그때 녹음기가 있어요. 다 녹음했을 거예요. 막
이 100원, 2번짜리 아니라 수백만 원짜리 그래요. 내가 못 들어요. 근데 바깥에서는 남자들이 아이고 우리 나 고생한데 반에 들어가면 별 3개예요.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해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 거기에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통과 일수고를 이기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도 최악의 상황이고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 어디를 만나든지 무엇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구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뭐냐? 이런 역설적인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 언제나 나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속으로만 해. 겉으로 하면 뽀롱이 나니까.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게 내 안에 가득 차있을 때 이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한 온갖 고생을 해도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엄마하고 자식과에 관한 원수예요. 말 지르게 안 듣잖아. 그지? 청개구리 같잖아. 근데도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희생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식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그 부모님의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어때요? 어머니는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일을 해도 기쁜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시면 사랑하는 두 여인의 관계를 얘기해 봅시다. 둘이 사랑을 해요. 죽도록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그것을 다 감수할 수 있고 같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 죽어도 좋다. 왜 그래요? 그들 두 사람의 마음에는 그 서로의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순교자들이 왜 하나님의 기쁨을 주느냐?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가득 차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 달라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 어때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죽음은 어떠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빛났다고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찬다면, 예수로 가득 찬다면 기쁨이 마음껏 넘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고 또 부담스럽고 본전 생각이 나는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괜히 예수 믿었다. 예수 믿지 말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나를 저대로 봐야 돼. 항상 내 중심으로 보면요, 나를 못 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거를 좀 지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건 간신이에요. 왕 옆에 간신이 많으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충성이 어때요? 가난하는 사람, 죽을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지배하지 않고 사랑이 식으면요, 장사 속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들어가니까.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고 예수의 사랑이 가득 차면 아깝거나 억울한 일이 없어요. 왜? 주를 위해서 사니까. 나의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 주를 위해서 사니까 뭐가 아깝겠어요. 그죠?
마냥 기쁘고 항상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복받기를 원한다든가 또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주님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 고생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할 수 없죠. 매해요 그걸. 나도 바빠 죽겠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무슨 기쁨이 있으며 보람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꼭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행복해야 돼요.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자꾸 슬프게 하고요, 우리를 자꾸 다운시키고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꾸 지지 마세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우상들아, 이 더러워 악한 인신들아, 물러가라 얘기를 해야 돼요. 매못해요, 매못해. 우린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걸 못하고 그냥 혼자 끙끙 아니라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다운돼서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술가가 말이야, 예술 그 자체에 심취해야지 거기서 이걸 해가지고 돈 벌겠다 그런 기쁨이 사라져요. 내가 좋아할 때는요 돈이 안 벌려도 기쁜 거라니까. 여러분 연극 해봤어요? 연극? 저는 고2 때부터 연극을 했는데 연극할 때 보면요, 야 정말 연극 보통이 아니에요. 그 무대 장식 만들고 그거 들고 이거 조립하고 고생 바가지로 해요. 연습은 얼마나 연습하겠어요. 근데 기쁜 거예요. 무대에 쓴다는 자체가 기뻐서요. 돈 안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도요 자체가 좋아야지 그놈 키워서 내 호강 좀 해야겠다, 돈 벌겠다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요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존재로 가득 차게 되면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으로 한 사람도 빼놓음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랑이 넘쳐야 돼요. 넘쳐야 돼요. 저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을 막 퍼서 줘야 돼요. 그게 멋진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할 때 제일 예쁘잖아요. 사랑할 때 제일 예쁜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누가 시험을 주고 대적을 해도 감옥에 가도 내 병에 병이 들어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순간마다 기쁨이 넘치는 행복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고백을 읽으면서 예전에 눈물을 막 흘렸어요. 멋진 사람이다.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시작. 우리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 일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 칼이야. 이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 못 견뎌요. 이런 거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리라. 승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만만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마세요. 돈에 끌려가지 마세요. 인기에 끌려가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끌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할 것은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대자연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아끼시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랑과 배려를 하셨는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을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십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등산이나 이런 자연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많이 느껴요. 야, 정말 하나님은 섬세하고 오묘하시고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어디서 느끼는 줄 알아요?
제가 우리 사택에서 교회는 그 길에서 느껴요. 날마다 보면 어느 날은 아무것도 없던 그 땅에서 싹이 올라오는데 그 싹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어우, 저 내 새끼. 어느 날 그게 이슬을 맺히면서 반짝반짝 흐리는 그 이슬방울을 보면서 감탄을 해요. 요새 장미 피잖아요. 장미가 활짝 폈는데 비가 한번 오니까 그냥 푹 이리 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서 또 싹 올라와. 그거 사진으로 착각 찍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야,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구나. 자, 이걸 깨달아보니까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수만 가지 이런 은혜와 은사를 주고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불평불만하고 남은 생애를 채운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프겠습니까? 이런 인생 사실 마셔야 돼요. 우리가 단지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거 하나만이라도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주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됐다는 권세, 또 그로 인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희망, 이것만 있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건강에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없어요.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집 싸가지고 갈 거예요. 가져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를 천국 간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를 아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밖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가 양이 없으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자, 이 상황이 뭐냐면 하박국 선지가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유대 나라의 미래를 본 거예요. 정말 바벨론 제국이 천대에서 우리를 침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시도 없어요. 여러분, 살 생각 꿈도 꾸지 말아요. 이런 초토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이 있으니 내가 얼마나 기뻐했느냐. 그분이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꼭 붙잡고 가세요. 이건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에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 믿겠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너무 행복한 사람이요. 뭐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꼭 그러세요.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뻐할 조건이 없다 해도 좋은 일을 생각하세요. 날마다 좋은 일을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해요. 우리 보면요, 나쁜 일, 좋은 일이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저런 것은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작은 일의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내게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네. 여러분, 아침에 내일부터 해봐요. 내일부터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눈 뜬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은 보지 말고 오늘 하루에 성실히 살아야 돼요. 성실히.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 내일 보지 말아요. 내일은 없어요. 우리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있다가 내일 주님이 데려가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성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시하는 기쁨을 가지고 깃발을 날리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깃발이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소유하셔서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기쁨의 종류도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